아동이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을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이것은 앞에 보면 카페르나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Town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 전하시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기둥들이 있죠. 여기가 좀 거기 있는 건물 유적인데요. 회당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돌만 남아 있지만 돌이 많은 동네이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런 집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여기 원래 이제 지붕도 있고 했겠죠. 돌만 남아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 그 제자가 있죠. 그 제자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시고 그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 번 볼까요? 이렇게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바다로 되어 있죠. 바다처럼 넓은 호수고요. 대충 얼마나 될까요? 하여간 거의 뭐 서울시 한 반토막 만한 것 같아요. 되게 커요. 그리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제가 거기서 배를 타고도 이동해 봤는데 파도가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호수죠. 여기까지 장면을 보시고 여기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상상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독 갈릴리 지역에 많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고 그렇다고 근데 꼭 그 말씀을 듣고 막 놀라고 반응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다 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는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종종 예수님을 괴롭히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셨지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묻고 답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피곤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괴롭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답정너였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피곤한 질문들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예수님은 그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머무시던 곳에서 나와서 갈릴리 물가로 가셨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물가 있죠? 물가로 가신 거죠. 이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 내려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물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그 배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배를 띄우시면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요. 마침 바람은 바다와 같이 넓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궁금하시죠?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예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서봤는데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 매우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로부터 땅을 향해서 불고요. 그 바람을 타고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날 유독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히는 7개의 비유를 통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그런 비유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고 값진 진주의 비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들입니다. 그렇죠? 잘 몰라도 우리는 천국은 마치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사진들 봤죠? 돌이 아주 그 소위 라임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사막 색깔의 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땅을 갈아도 돌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물가라서 농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왜냐면 그냥 사막이 아니고 옆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었잖아요. 보통은 밀이나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그것을 거두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곳, 그런 곳이 가버나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농사짓기 좋은 지역도 있었고 그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래도 적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깨달음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배에서 그 물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씨 뿌리는 얘기를 배에 앉아서 하시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꼭 말씀하시죠?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 없거니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죠.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제자들 앞에서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 2부의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습관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반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연히 다 딸들이네요. 그렇죠? 아들이 있군요. 선생님들이 아들이군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일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까?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사랑스러워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어나가는 삶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그 삶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낚아채 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 금방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이때 잠깐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배 시간에는 뭔가 감동도 있고 느낌도 있고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말씀 시간에 잘 듣고서도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다짐이 없습니다. 이 다짐은 사실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나누면서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씀 시간에 잘 듣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딸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그동안 미워했던 내 친구,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도 사고 만나면 줘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또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 사랑하기를 금세 포기해버리고 미워하고 가져간 선물도 도로 가져와 버립니다. 왠지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면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미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도 잘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것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동 이부 어린이들처럼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적으면서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실천합니다. 어떤 친구는 한 주 동안 엄마 말씀을 잘 들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살고 어떤 친구는 매일 예배 시간에 외운 달달 말씀을 다시 외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보고 또 다른 친구는 전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꿈을 같이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엄마 아빠가 그 삶의 변화를 알게 되고, 선생님들이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거나 혹은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서 1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땅 4개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죠. 자, 성경 말씀 땅에 4개 있습니다. 자, 길 하나 있고요. 좋은 땅 있고 중간에 2개가 있어요. 길하고 네, 유하연? 좋은 땅, 돌밭, 가시덤밭, 길밭. 네, 순서를 섞었어요, 일부러. 알겠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오늘 전사님이 씨를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씨가 어떤 거다. 씨가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어떻다. 막 이 얘기 한참 해주셨어요. 한민호 정답은요? 정답은요? 두 손을 들어왔는데 좀 아까? 아니에요. 자, 오늘 씨앗이 복음이었죠. 예수님 전에 얘기해주신 복음. 자, 씨앗도 떠. 땡! 알겠습니다. 기수 선생님. 정답은요? 네. 친구들을 위해 일부러 안 맞춘대요. 친구들을 위해서 일부러 안 맞춘대요. 네, 혜윤이.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말씀을 듣는 믿음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 네네네. 좋아요. 그게, 네. 씨앗이 이제 싹 틔우고, 믿음을 반응한 게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씨앗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씨앗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죠. 가장 본질적인 거죠. 참신합니다. 자,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네, 감사합니다. 네, 씨앗. 자, 그럼 전사님 잠깐 힌트 한번, 오늘 말씀한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씨앗, 생명력을 품는 그 씨앗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전사님 말씀 듣고 친구들 다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네, 미안해. 혜연이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정답.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용 아는 친구, 방진복 하나 선물합니다. 방진복. 그 내용. 그 성경 복음 말씀 내용이 뭐냐고, 네. 네, 그 내용이 뭐냐고요. 노래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 이함 한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믿으자마자 정답. 정답. 제가 맞췄어요. 이 복음을 잘 듣고 반응하고 결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